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 또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한 집사님 가정을 이렇게 신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집사님이 눈이 이렇게 침침하시고 시력이 좋지 않으셔서 이제 눈 수술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이제 눈 수술하신 이후에 너무 선명해져서 보지 않아도 될 것까지 이렇게 보인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술을 하니까 다른 세상이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시야가 뿌열 때는 어떤 것인지 몰랐지만 수술 이후에 이 세상이 정말 새로운 세상인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 제목에 눈이 밝아진 것처럼 영적인 눈도 밝아지기 원합니다 라는 그런 기도 제목을 내셨습니다. 지성적 회심이라는 그런 책을 쓴 알리스터 맥그레이라는 교수가 있는데요, 이 교수님의 이력이 특이합니다. 어려서부터 총명했던 이분은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분자 생물학을 전공하여 22살에 박사학위를 취득을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진정한 기독교가 어떠한가 무신론으로 있다가 이제 그 기독교에 대한 복음을 접하고 나서 2년 뒤에 신학 박사학위를 배우면서 공부하면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게 되고 이제 복음 증거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후에 기독교 지성을 대표하는 분으로 지금은 이제 반기독교적인 사상, 특별히 과학과 종교적인 부분에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어려서 이제 별을 이렇게 관찰했었던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별을 관찰하면서 경험했었던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10살 때 쌀쌀하고 추운 겨울밤, 별들이 총총한 아름답고 광대한 하늘에 매혹된 채 그 광경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작은 천체의 망원경을 만들었다. 처음으로 망원경을 하늘로 향하게 한 후 저반 렌즈를 통해 자세히 들여다보았는데 은하계 수많은 별무리가 갑자기 뚜렷이 보이는 순간 마치 시간이 멈추는 것 같았다. 어떻게 이런 세상이 존재할 수 있단 말인가? 예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풍부하고 더 아름다운 것을 보면서 마치 새로운 세계를 발견한 것만 같았다. 자,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까지 늘 존재했지만 이 순간까지 나에게 명료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서 보지 못했던 세계였다. 이 글을 제가 읽고 또 우리 집사님의 그 눈을 이렇게 수술하시고 안 보이던 것이 보였다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까지 늘 존재했지만 이 순간까지 나에게 명료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서 보지 못했던 세계가 우리에게도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고 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없을까? 이미 존재하지만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또 얼마나 많을까? 내 눈의 한계로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크고 놀라울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의 생각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의 마지막을 향하여 가고 있는 이때 야곱은 지금까지 자신이 보지 못했던 새로운 관점으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고 있는 장면을 통해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과 생각할 것은 이제 두 아들에 대한 축복입니다. 두 아들에 대한 축복, 야곱 인생의 최고의
신앙 행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두 아들들에 대한 축복. 야곱 인생의 네. 자, 오늘 말씀은 야곱의 인종이 이제 가까워져서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요셉의 아들들을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내용이죠. 오늘 48장은 요셉의 아들들을 이렇게 축복을 하고 그 이후에 49장에서는 야곱 자신의 아들들을 이렇게 축복을 해요. 그리고 49장 33절 가장 마지막 절에 야곱이 이렇게 축복을 다 하고 이제 숨을 거두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두 장에 걸쳐서 자손들에 대한 축복을 말씀하는데요. 이처럼 야곱이 숨을 거두기 전에 해야 할 중요한 사명이 바로 자녀들에 대한 축복이었어요. 자, 그런데 독특한 점은 바로 오늘 본문이죠. 요셉이 자기의 아들들을 야곱에게 데리고 와서 이제 축복을 받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큰 아들의 이름이 누구였죠? 네, 큰 아들이 므낫세, 둘째 아들이 네, 그래요, 맞습니다. 11시 예배반이 더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네. 9시 반은 조용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아들들은 요셉이 애굽에서 애굽 여인과 결혼해서 낳은 아들들이었어요. 순수 이스라엘의 혈통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수 혈통을 이렇게 강조하고 그들과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만약에 이제 요셉이나 야곱이 죽게 되면 요셉의 자녀들, 이 두 자녀들이 정말 야곱의 법적 상속자라고 할 수 있는가? 그것을 제외하고자 하는 말할 수 있는 소지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에 대해서 이제 축복을 하고 있는 거죠. 창세기 48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너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네, 아멘.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애굽에서 비록 태어났지만 야곱이 자신의 후손 중에 들 것이다, 자신의 유산을 나누어 받을 것이라고 너무나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축복의 말을 들었던 요셉의 마음은 굉장히 흡족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나타나죠. 우리 12절에서부터 14절에 보면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자, 지금 요셉의 마음은 장자가 야곱의 오른손 쪽에서 축복을 받기를 원했고 차자는 왼쪽에서 받기를 원했는데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바꿔서 바꿔서 축복을 했다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장자를 굉장히 중시하는 사회였어요. 하나님의 복은 장자를 통해 흘러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장자에게 더 축복해야 하는 것이 마땅했어요. 야곱이 르우벤에 대해서, 큰아들 르우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라고 할 만큼 장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야곱이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더 높이고 지금 축복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 지금 아버지가 연로하셔서 잘 못 보신 거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요셉이.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의 손을 다시 므낫세 머리에 올려놓았어요. 그때 야곱이 어떻게 이야기하죠? 1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한다 내 아들아, 나도 한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아들의 만류와 당시 문화적인 규범이 있었지만 야곱은 그걸 다 물리치고 마지보다 둘째를 축복을 했어요. 큰 아이도 한 족속이 되고 큰 자가 되겠지만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차자였던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축복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야곱이 이 일을 해야 했을까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 히브리서 11장에 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믿음의 사람들의 대표적인 어떤 믿음의 어떤 행동들이 나와 있죠. 노아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노아가 뭘 만들었어요? 방주. 맞습니다.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의 이야기를 해요.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칭찬할까요? 갈바를 부르셨을 때 갈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칭찬하고 있어요.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김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이게 모세, 지금 각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믿음의 모습들을 칭찬하고 있는 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고 있는데, 자, 그런데 여러분, 야곱에 대해서는 무슨 칭찬을 히브리서 기자가 하고 있을까요? 흥미롭게도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 이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한 이 본문을 최고의 신앙 행위다, 야곱에 있어서의 최고의 신앙 행위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곱에 대한 구절이 히브리서에 단 이 한 구절로 쓰여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히브리서 기자가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야곱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하는 그 요셉의 아들들에 대한 축복하는 것이 야곱의 인생의 가장 큰 신앙적인 모습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야곱에게는 이 모습 말고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야곱의 그 창세기 그 많은 분량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사건이라든지, 또 무엇입니까? 또 야곱이 했었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했었던 이런저런 일들이 우리의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야곱의 믿음의 행위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49장에 보면 이제 르우벤부터 쭉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내용도 있지만, 히브리서 기자가 분명히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했던 이 48장, 히브리서 기자가 이 성경 창세기를 읽으면서 가장 큰 야곱의 삶의 믿음의 모습들을 이 장을 뽑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야곱이 자신의 생각대로 후손을 축복하지 않고 자신의 팔을 엇바꾸면서 장자와 차자를 축복했던 모습에 여러분, 특별한 영적인 의미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의미를 부여한 것을 보면 단순히 이 두 아이의 장래에 대한 예언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이 아이들을 축복하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다. 두 아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의미를 넘어서는 야곱의 인생에 너무나 특별한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것이 무엇인가?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는 것을 넘어서는 특별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자, 그 말씀이 무엇인지 여러분과 잠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야곱 자신에게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고백이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 자신에게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이 지금 야곱이 이 아들들을 축복하는 이 시간은 야곱 자신에게는 어떤 의미가 되었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고백하는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야곱의 인생을 우리가 잠시 생각을 해보면 지금까지 야곱의 인생은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이뤄보려고 하는 삶이었어요. 장깨를 써서 거짓말하고 영향력과 권력을 쟁취하려고 했죠. 자신의 힘을 써서 아버지의 복을 빼앗아가려고 했어요. 약삭빠른 그런 어떤 야곱의 삶이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잠잠히 맡겨드리는 것보다 자신이 하나님보다 늘 앞서려고 했었던 그런 모습이었어요. 자, 비록 야곱의 생애는 이러했지만 하나님은 야곱에게 지금까지 순간순간 은혜를 주셨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어요. 창세기 28장에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자는 그 순간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심을 말씀하셨죠. 외삼촌 집에 가서 고생하며 살았지만 그때도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셨고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30라고 창세기 31장 3절에 약속하시죠. 디나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다시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게 될 때도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복을 주시죠. 이처럼 야곱의 인생은 어려움의 순간을 지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순간순간 경험하며 살아왔던 야곱이지만 자신의 삶의 모든 삶 속에 그의 마음을 표현하는 한 구절이 있어요. 그의 마음을 표현하는 구절. 자, 그게 무엇이냐면 요셉이 총리가 된 이후에 온 땅에 기근 가운데 있을 때 형들이 애굽에 다녀오면서 베냐민과 함께 올라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라고 그 말을 야곱에게 전했을 때에 그 말을 전해 들었던 야곱이 이런 고백을 하죠. 창세기 42장 36절에 야곱의 고백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아멘. 야곱이 자신의 삶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했었던 반응이 바로 이거였어요. 이 모든 일이 다 나를 해롭게 하고자 함이다. 지금까지 내 자신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이 다 나를 해롭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틈틈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경험했고 그의 마음 깊이 하나님에 대해서 느끼는 은혜들도 있었고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아니었지만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던 야곱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고백하는 그 생각은 하나님은 나를 지금 해롭게 하고자 한다라는 그 마음이 야곱의 마음 깊은 곳에 있었던 거죠. 평상시에서는 그 생각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위급한 상황 가운데 야곱의 깊숙한 마음에 이 마음이 표현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어떻습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면서 고백을 하면 좋았겠지만 머리로는 이해를 하지만 마음으로는 선을 이루는 게 아니라 악을 이루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야곱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애굽으로 온 야곱이 17년이 흘러 죽음의 때가 되어서 이제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해야 하는 시간이 됩니다. 이전까지는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고 베냐민도 빼앗아 가고자 한다. 이 모든 것이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라고 고백했던 야곱이 그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는 때가 바로 오늘 본문의 때라는 거죠. 야곱 개인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한 주석가는 오늘 이 창세기 48장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이 두 아들들을 축복하는 이 상황은 야곱의 신앙과 일생에서 가장 중대한 시점이다. 결국 요셉처럼 그도 삶을 돌아보면서 부재하시는 듯 보일 때도 늘 자신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고, 약해져야 강해지는 역설을 인정하고 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야곱은 자신의 생각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 그 관점에서 자기의 생각대로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나를 해롭게 한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생각에 굴복하게 되고, 결국은 자신의 인생을 해롭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야곱의 인생에서 이때가 가장 잘한 믿음의 행동이었다고 말했던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두 아들을 그렇게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 전체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깊이 있게 고백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의 야곱의 고백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자, 같이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아멘. 지금 이제 이 야곱이 하나님이 나에게 너의 얼굴뿐만 아니라 너의 후손까지 보게 하셨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해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것에 대한 그 고백이 이제 이 야곱에게서 나타나고 있어요. 15절과 16절 말씀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지금까지 자신을 위해 행하신 일,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셨고 그분의 사자가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습니다.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셨습니다. 나를 건지셨습니다. 나를 해롭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했던 야곱의 마음에 그의 인생을 다시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야곱이 부모님을 떠나 타국으로 도주했었던 일, 라반을 위해 평생을 일했지만 믿었던 외삼촌에게 속았던 일, 그토록 사랑하는 아내 라헬과 일찍 사별했던 일, 심지어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아들 요셉까지 잃었던 그 모든 일, 그 모든 일이 이전에는 자신의 삶에 하나님이 나를 다 해하고자 하는 함이었다라고 생각이 됐지만, 이제는 정말 이제 야곱의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음에 대한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겪었던 그 일들을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 만약에 내가 야곱과 같은 상황이었다면 어떤 고백을 했을까? 야곱이 겪었던 일에 한 가지라도 겪고 있다면 이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머리로는 받아들이지만 가슴으로는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야곱의 삶에 지금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었어요.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나를 해하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그와 같은 마음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손을 어긋맡겨 축복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야곱이 각각 축복을 하는데, 자,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었어요. 자기 중심적인
의사결정을 하지 않는 너무나 귀한 그와 같은 고백의 시간이었어요. 그 믿음이 지금 표현되고 있는 거죠. 이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믿음의 표현일 뿐만 아니라 야곱 자신의 삶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축복한 것입니다. 이 아들들에게 팔을 엇바꾸어 축복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장남의 몫이 차남에게 넘어가고 있는 이 시간을 통해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야곱은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습니다. 복을 받을 수 없는 인생을 향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복, 그것을 받아들이는데 결국은 자신의 생애가 그런 생애였어요. 야곱이 이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고백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 두 아이들에게 손을 엇바꾸어 축복하도록 하게 하신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결코 나를 해하시는 분이 아니셨어. 정말 하나님은 출생에서부터 나를 지금까지 길러주신 분이셨어. 자, 야곱의 이 고백이 드려지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우리의 삶에서 이와 같은 고백들이 드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해하고자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는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는요, 자기가 있던 엄마 뱃속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 왜 좋은 소식인지를 이해를 못해요.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피부에 닿는 찬바람과 두 눈에서 느껴지는 따가운 빛은 두려울 뿐입니다. 아무리 엄마가 아가야 태어나는 것이 좋은 거야 라고 말해도 아기는 그것은 나를 해하고자 하는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나오면 너무나 좋죠. 엄마 아빠를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뱃속에서 받았던 그 경험보다 더 큰 사랑을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마치 뱃속에 있는 아이와 같은 거예요. 이미 존재했지만 명료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서 보지 못했던 세계처럼, 자, 영적으로 그런 때를 보낼 때가 있습니다. 야곱에게도 그랬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생애는 다 해롭게 하고자 라는 마음이 있었지만, 자, 이제 요셉의 아들을 축복하는 이 자리에서 팔을 엇바꾸는 이 순간 주권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고 우리의 생각과 다른 그 계획까지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심을 깊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의 변화,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고백들이 시간이 갈수록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것입니다. 이 창세기 48장은 야곱의 개인의 인생에 대한 중요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팔을 엇바꾸어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팔을 엇바꾸어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자, 하나님은 야곱의 팔을 엇바꾸어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시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자리에서 이제 야곱이 자신의 생애를 돌아보게 되고 놀라운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 일을 통해서 단순히 야곱의 신앙 고백뿐만 아니라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식은 세상의 방식과는 다르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할까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세상의 방식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방식은 세상의 방식과는 다릅니다. 네, 하나님의 방식은 세상의 방식과는 어떻습니까? 다릅니다. 내가 일하는 방식은 세상의 방식과 달라. 그것을 지금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무엇입니까? 세상의 가치관은 당연히 큰 자가 큰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차자에게 축복을 하게 하시죠. 무엇을 보여줍니까? 세상의 경륜에서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먼저 된 자가 먼저 되고 나중된 자는 나중되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는 것이죠. 세상 기준으로 볼 때 더 약한 사람을 통해 세상 가운데 역사하시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큰아들인데, 나는 큰아들인데 큰일 났네.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을 하시나요? 지금 그런 본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큰아들 긴장하고 계십니까? 네, 아닙니다. 우리 큰아들 축복합니다. 네, 그 뜻이 아니라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세상 기준으로 볼 때 더 약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신다. 팔을 엇바꾸어 역사를 이루신다. 세상 기준으로 볼 때 약한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본문, 이와 같은 본문을 지금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보배를 어디에 가졌어요? 질그릇에. 우리는 질그릇과 같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와 같다라는 거죠. 둘째 아들과 같은 자를 택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볼품없는 자들을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질그릇과 같은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래서 그 안에 보배를 갖게 하셨어요. 이 모든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둘째 아들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둘째 아들과 같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 무익한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한 글을 보았는데 기독교는 무엇인가? 라는 그런 글이었어요. 여기 당신이 살아가야 할 방식이 있다로 시작하지 않고 여기 하나님이 역사 속에 당신을 위해 이루신 일이 있다로 시작한다. 기독교는 당신이 살아가야 할 방식이 있다라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당신을 위해 이루신 일이 있다. 그렇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둘째 아들을 택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라는 거죠. 팔을 엇바꾸어 얹으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신 것,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것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이 되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내 삶의 방식은 어떠해야 하는가? 그것은 나중 일이죠. 그것보다 먼저 있어야 할 것은 팔을 엇바꾸어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습니까? 세상의 화려함과 같은 신분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말구 위에 태어나시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당시 사람들이 배척했던 창녀와 세리와 여인과 아이들을 주님은 받아주시고 그들을 축복하시죠. 세상의 논리와는 정반대의 길을 주님이 가신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미약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요즘 우리 교회 토요일이나 주일에 보면 우리 남자 집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예배당 부속실부터 해서 이렇게 막 지붕도 수리하시고 여러 가지 수리를 하십니다. 이런저런 소리들이 막 들려요. 해놓으신 걸 다 보면은 굉장한 실력이 있으신데요. 그래도 전문가는 아니세요. 전문가는 아니시고 둘째 아들들이십니다. 둘째 아들들. 네. 둘째 아들들이시지만 힘을 합쳐서 하니까 잘하신 거죠. 둘째 아들들이지만 그 하시는 소리가 참 좋게 들려요. 네. 부족해도 실력은 부족해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고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좋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찬양 이렇게 연습하고 음향을 막 치고 이렇게 연습을 하는 것을 보면 둘째 아들이에요. 큰 아들은 아니고 둘째 아들인데, 네, 그 모습들이 참 보기가 좋은 거예요. 네. 나름대로 해보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너무나 참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신앙교육 정말 어려운 때입니다. 요즘에 솔로몬과 르호보암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금요일날 저녁에 우리 교육자들이 토요일날 큐티 본문 가지고 우리는 이제 큐티를 하고 기도회를 해요. 근데 토요일날 큐티 본문이 뭐였냐면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르호보암 때 다 빼앗겼던, 그래서 르호보암은 놋방패를 만들었다라는 본문이었어요. 그 아들 세대가 지금 솔로몬의 영광을 다 빼앗긴 거죠. 그걸 보면서 교육자들과 함께 우리 자녀 세대들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막 이제 함께 기도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교육 전문가는 아니지만 우리 교사들과 사역자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고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와 같은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세상의 논리와는 정반대인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 엉뚱한 아들에게 손을 얹어 세상의 제도를 따돌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큰 아들로 일하지 않으시고 둘째지만 최선을 다해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또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 사랑하는 여러분, 둘째 아들과 같은 우리를 축복의 자리에 있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손을 엇바꾸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들과 자리를 바꾸십니다. 우리가 살았어야 할 삶을 사시다가 우리 대신 죽으시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완전히 우리와 자리를 바꾸시는 예수님, 손을 엇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와 완전히 자리를 바꾸셔서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주님이 있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결국 팔을 엇바꾸어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팔을 엇바꾸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 한량없는 사랑에 감사하며 그렇게 나를 택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은 팔을 엇바꾸어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팔을 엇바꾸어 축복하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을 통하여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이 귀한 또 자리, 또 야곱의 인생에도 너무나 복된 축복의 시간이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둘째 아들과 같은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끝까지 축복하기를 원하셔서 이와 같은 모습들로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주여, 그 사랑에 감사하며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를 위해 죽음의 자리까지 가신 그 주님의 그 사랑 앞에 감사하며 그렇게까지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 비록 부족하지만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기도의 자리에 있고 사랑과 헌신의 자리에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